이 시간 언약이 중요하다는 제목의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율법의 언약을 따라 히브리 종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언약을 어기고 자유롭게 한 종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언약을 어긴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종으로 팔으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언약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인데 선악과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의 말씀.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으므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인류는 죽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속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언약은 은혜 언약을 성립시킵니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가리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의 협정 혹은 평화의 의논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인류를 은혜로 구속하시기로 의논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은혜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또 영화로운 영광의 부활의 구원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을 은혜로 우리 인류에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 보면 여러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언약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제 노아 시대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은혜의 언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보면 홍수 후에 무지개를 두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무지개 언약에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정식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십계명과 율법의 언약도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장 4절 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 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언약에 있어서 노예에 대한 언약은 대단히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5절에 히브리 종을 자유롭게 하라는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들을 7째 해에는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양머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 것이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맺은 계약,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맺은 계약은 히브리 남녀 노예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계약을 맺고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부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율법의 언약을 어기고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9절에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족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는 6년만 종으로 부리다가 제7년이 되면 놓아 자유롭게 하라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레위기 21장 1절로 11절 또 출애굽기 21장 2절로 11절 레위기 25장 39절 등 율법에는 내 동족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렸을 때는 6년만 종으로 부리다가 제7년이 되면 놓아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데 유다의 고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잘 사는 자들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많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계속해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바벨론 군대 시드기야 왕과 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고 모든 백성이 다 바벨론의 종이 될 그러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계약을 맺고 유다인의 노예를 다 놓아 자유롭게 하기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다 놓아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과 고관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가담한 모든 백성이 각기 다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기로 언약하고 순복하여 다 노예를 해방시켰다. 회개 운동이요 또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이때 왕과 고관들과 부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깨닫고 뉘우친 것입니다. 형제와 동포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환난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한 것이에요. 그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하고 압제하고 노역을 힘들게 시킨 것을 뉘우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한 죄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다 종으로 끌려가 학대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되면 자기도 학대받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에 보면 유다가 브리스 족속을 치고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아도니 베색이 고백하기를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내게 잘리고 내 상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다.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도 자기가 나쁜 일을 하면 그대로 보응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이제 자신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부자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와 환난당한 자들을 노비로 삼아 학대하며 또 그들을 힘들게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종으로 팔려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모든 히브리 남녀 종들을 다 놓아 자유롭게 하기로 선포하고 이렇게 자유를 준 것은 참으로 잘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자유롭게 한 노예의 계약을 파기합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한 노예 계약을 얼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파기했다고 했어요.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노예의 자유를 선포해 놓고 뜻이 변하여 다시 끌어다가 노예를 삼았을까? 첫째는 이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유다를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는 다급하고 절박하였기 때문에 종들을 놓아주기로 했지만 이제 애굽 군대가 바벨론을 침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포위하에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34장 21절에 너희에게서 나간 바벨론 군대의 손이라고 했고 37장 5절에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벨론을 침략함으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 살 길이 열리게 되었으므로 숨통이 트이자 이어 변심하고 만 것입니다. 살 길이 열렸다고 하나님 앞에 산 그렇게 중요한 그 언약을 그만 파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히브리 노예에 대한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노예를 자유롭게 하라는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시면서 주십니다. 그 13절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라고 했어요. 특별히 너희 선조가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이 언약을 맺었음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 형제를 종으로 심하게 부리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가를 생각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되었던 너희를 속량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영원히 종으로 살아갈 뻔하였는데 너희를 속량하여 해방의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이게. 그러므로 너희 형제 노비들에게도 자유를 주라. 자유를 주라. 자유를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또한 계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계약을 어긴 것은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혔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를 짓밟은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쓸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계약을 성전에서 맺은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을 파기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계약은 참으로 중요한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또한 참으로 중요하게 한 계약인 것입니다. 중요하고 엄중한 시기에 한 언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묵과할 수 없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지만 사람들과의 계약을 또한 파기한 것입니다. 노예를 놓아 자유롭게 하겠다고 언약을 맺어놓고 자유를 선포하여 놓고 자유롭게 하였다가 다시 돌이켜 잡아다가 노예로 삼은 것은 그 인륜을 저버린 그런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중요한 관계는 다 언약을 맺고 관계합니다. 계약을 맺고 관계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때 부부지간도 언약을 맺고 가정을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도 중요한 관계에는 다 계약을 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집을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빈틈없이 쓰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얼마나 계약이 복잡하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계약, 언약이 중요한 관계는 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하다 이게. 사람이 노예로 팔리는 경우는 대개 고아와 가보, 환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약한 자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하고 고역을 시키는 것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시편 146편 9절로 7절로 9절에 보면 억눌린 자를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당시의 왕이나 고관들이나 부자들이 탐욕과 이기주의에 눈이 어두워
율법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인권이나 자유나 사랑이나 긍휼함은 안중에 없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언약들을, 계약들을 파기한다. 우리가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신용사회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회가 신용사회인 것입니다. 왜 또 이들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는가? 안일주의와 탐욕과 불성실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을 다 놓아 자유롭게 하였으므로 당장 자기들이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들이 하던 힘든 어려운 일들, 고된 일들을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농사하는 일이나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 다 이전에는 노예들이 했는데 이제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일을 다 감당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편하게 쉽게 안일하게 살아오던 그들에게는 그 힘든 일이 잘 감당이 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노비를 부리며 편하게 살던 때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계약들을 파기하고 다시 종들을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성공하려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연단을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능히 고된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살았는데 어찌 고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종들을 다 이제 돌려보냈는데 종들이 하던 일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면 참으로 의롭고 선하고 성실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의 죄의 삭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탐심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찌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는가? 자기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할 수가 없다. 자기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힘들게 살지 않고 노예들에게 혹독한 그 일들을 시킨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 계약을 파기한 사람들에게 내신 여호와의 징벌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선포하고 실행하지 않은 대가를 이렇게 톡톡하게 치르게 했다. 여호와께서 자유의 언약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들을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롭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 앞에 꼼짝없이 물러간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 언약을 실행하는 자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꼼짝 못하게 하신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18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언약의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왜 언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그 앞에서 언약을 맺느냐. 언약을 파괴하면 송아지를 쪼개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언약의 엄중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중요하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자유케 하라는 언약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부당하게 자기가 종이 된다. 이게. 빼앗으면 빼앗깁니다. 죽이면 죽임을 당합니다. 선대하면 하나님께 선대하시고 남을 살리면 자신도 살게 됩니다. 주면 받게 되고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나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선대하며 겸손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 자유롭게 하라는 언약, 이 언약의 말씀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또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